여러분들 그동안 살아오면서 잠시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깨끗해졌다고 느꼈던 그런 순간, 혹시 언제 어느 일로 인해서 그런 생각이 여러분들 마음에 찾아왔는지요? 감정을 누르고만 살다가 어느 순간 그것을 밖으로 표출했을 때 흘리는 눈물. 그렇게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나면 마음이 조금 후련해지고 깨끗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배와 기도 중에도 우리가 그런 걸 경험하기도 합니다. 진실함과 간절함 속에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말씀과 기도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 만나게 될 때 우리 안에 더러움이 물러나고 그 자리에 주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이 자리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마음의 그런 깨끗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장엄하고 신비롭기까지 한 자연을 마주할 때나 또는 마음이 맑은 어떤 이와의 대화를 나눌 때에도 우리는 또 마음이 깨끗해지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에 안구정화라는 말이 유행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 말을 쓰면 옛날 표현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만큼 신조어들이 빠르게 생겨나고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안구정화. 말 그대로 눈이 깨끗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료적 처치나 시술 때문이 아니라 멋있는 사진이나 경치, 사람들을 보았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즉, 보여지는 것으로 나의 눈과 내 기분이 충족되었을 때 우리는 이 말을 사용했던 걸 기억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보는 행위가 우리 마음과 얼마나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특별한 무언가를 보는 것, 우리 마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집을 보는 것, 그래서 그 집을 보면서 마음이 기쁜 것, 돈을 보는 것, 그 돈으로 해서 내 마음이 충족되어서 기쁜 것,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들, 우리 마음을 채워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안구정화라는 말은 마음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정화라는 말로 바꿔도 틀린 말 같지는 않습니다. 단지 여기에는 분별이 필요합니다. 안구정화가 마음정화가 나의 본능을 충족시키는 데만 이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우리 마음을 정화시키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시인이신 구상 선생님은 당신의 작품에서 말씀의 실상이라는 시에서 정화된 마음으로 세상을 볼 때 보여지는 것, 그 너머에 다른 무엇을 볼 수 있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제가 그 작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의 실상, 구상. 영혼의 눈에 끼었던 무명의 백태가 벗겨지며 나를 에워싼 만유일체가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노상 무심히 보아오던 손가락이 10개인 것도 이적에나 접하듯 새삼 놀라웠고 창밖 울타리 한 구석 새로 피는 개나리 꽃도 부활의 시범을 보듯 사뭇 황홀합니다. 창창한 우주, 험하게 바다에 모래알보다도 작은 내가 말씀에 신령한 그 은혜로 이렇게 오물거리고 있음을 상상도 아니요 상징도 아닌 실상으로 깨닫습니다. 시인은 정화된 눈과 마음으로 세상을 볼 때 그 안에 현존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앞으로 3번에 걸쳐서 성도님들과 함께 이 3가지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3가지의 길이란 오늘은 정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화, 조명, 일치 이 3가지의 길을 앞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정화, 조명, 일치 이 3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이 각각 다른 길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의 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적 여정에서 그 넓은 하나의 길 위에 펼쳐지는 이 3가지의 길이기 때문에 각각 3가지의 길 같지만
영적 성장을 이뤄가는 그 길에서 이루어진다는 의미에서 이것은 분명 한 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구원으로 얻은 것, 그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로 얻은 구원의 선물을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나의 삶을 통해 그 구원을 완성하는 여정이 시작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영적 성숙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 바로 정화, 조명, 일치의 일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영성사에서 정화, 조명, 일치는 하나님과 연합을 향해 나아가는 신자의 삶에서 그에게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에 따른 우리의 영적 성장을 이해했을 때 전통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실제로 우리의 영적 성숙에 유익이 되고 충분히 적용할 가치가 있는 말이라는 것을 아마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계속 깨끗해 하시며 정결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정화의 길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임하셔서 우리 삶을 비추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빛과 진리이신 하나님을 따르게 함으로써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렇게 성령의 조명을 받으며 변화되어 가는 삶은 궁극적으로 마지막 단어인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 일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숙의 여정에서 일어나는 정화, 조명, 일치입니다. 이것은 순차적인 단계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적으로 일어날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신자로 살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경험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정화가 됐기 때문에 다시 정화하는 삶이 필요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지난번 일로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어. 이번 일 하나님의 인도함이 필요할까? 라고 생각하는 분도 없을 것입니다. 정화, 조명, 일치는 단계를 이루고 또 단계를 이뤄가는 그 과정으로 이해하기보다 우리 삶에서 계속 반복되는 그 여정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면요. 한 지점을 향해서 그 길이 한 방향으로 점점 모아지고 좁혀지는 나선형 구조의 나사못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빙빙 똑같이 그것들을 반복하는 것 같지만 계속 한 지점을 향해서 향해 가는 그 나사못. 그것이 바로 우리 삶에 있어서 정화, 조명, 일치가 반복되면서 하나님과의 연합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성전 정화 사건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어떤 모습이 펼쳐지고 있었습니까? 주님께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고 계십니다. 제물로 바칠 비둘기를 팔고 있는 사람들,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로마의 드라크마를 히브리인들의 통화인 세겔로 바꿔주는 환전 상인들이 그곳에 있었는데 그곳의 상과 의자를 주님께서 둘러 엎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어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는데 지금 본문 말씀에서 성전에 와보니 주님을 경록케 하는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일은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바로 성전에 있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성전의 아주 넓은 바깥 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예루살렘 성에 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의 뜰은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의 예배를 위한 자리였고 그들만의 공간으로 할당된 곳이었습니다. 순수 유대인들만 더 깊숙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예배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 유대교인들은 이쪽 떨어진 곳에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장사꾼들로 붐볐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이방인 유대교인들이 예배를 드려야 할 곳에 장이 들어선 것과 같은
그들의 자리가 사라진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누가 초래했을까요? 바로 성전을 관리하는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환전상들과 장사꾼들이 그 일을 하게끔 허락해 준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허락한 그 대가로 대제사장들은 그들로부터 금전적인 이익을 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상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담합한 성전에서의 희생제사, 과연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리는 만무합니다. 더구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먼 곳에서 온 자들은 이제 오갈 데가 없어진 것이죠. 주님은 이 광경을 보신 것입니다.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2절, 13절 말씀 새번역 성경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뜰에서 팔고 사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주님의 이러한 과격한 모습을 성경 다른 곳에서 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이 이해가 안 되죠. 주님 말로 타일러서 사람들을 좀 내보내면 좋은데 왜 이렇게 욱하시지? 그런데 우리는 이어지는 말씀에서 주님의 분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는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주님이 왜 이렇게 화를 내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집을 며칠 비운 사이에 누군가 제 집에 들어와서 마치 그곳이 내 집인 양 살고 있다면 저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과연 정중한 말로 타이르면서 이제 좀 제 집에서 나가주시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당장 112에 전화를 걸어서 주거침입 신고를 하고 내쫓으려 할 것입니다. 주님도 같은 심정이 아니었을까요? 아버지의 집인데, 내가 아버지의 아들인데, 나의 집인데, 아마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도 이렇게 분노와 그 행위를 표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주님이 과하게 표현한 데에는 다른 진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의 부패,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제사장들이 그 상인들과 금전적으로 담합하는 어떤 그런 부패의 그 모습을 지적하시면서 성전 심판을 예고하시기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주님께서는 성전을 가리켜 내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의 소유가 헤롯이나 대제사장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지 않고 주님 자신이 주인이라고 하십니다. 그곳은 마땅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곳이라는 말씀을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유대인 성인 남성들은 1년에 3번 6월절, 초막절, 오순절에 자신들이 사는 곳에서 기르던 짐승과 그런 희생제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은 주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와 기도는 실종됐고 종교 행사로 한몫 챙기려는 자들과 그들과 연합한 종교 지도자들의 탐욕만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방인의 뜰은 그런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 유대교인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공간이었는데 그 공간이 변질된 곳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변질된 공간을 가리켜 예레미야 7장 11절의 말씀으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의 돈을 강탈하기 위해 모의하고 몸을 은신하는 강도의 소굴이라는 표현으로 그들을 질책하십니다. 주님이 성전에서 하신 첫 번째 정화, 그것은 바로 없어야 될 것, 절대 들어와 있으면 안 될 것들을 내쫓으시고 둘러 엎으신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변질된 것을 내쫓고 둘러 엎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정화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기도와 예배로 나아가지 않고 종교 행사로 전락한 예배의 부작용에 물든 인간의 상술과 탐욕을 보시고 격노하신 것이죠. 주님의 분노가 성전이 더 이상 성전으로 존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성전 심판에 대해 경고하십니다. 실제로 역사에서 이 성전은 헤롯이 솔로몬 때보다 더 위용하게 증축한 이 성전이 주후 70년의 전쟁으로 무너지고 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우리라는 성전은 과연 어떨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과격하게 행동해야만 했을까? 그곳은 하나님의 집이었고 기도하는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이 지금 강도의 소굴로 변한 것이죠. 예수님의 성전 정화를 한번 보십시오. 과격했습니다. 급진적이었습니다. 타협, 이해, 관용이 아니었습니다. 정화의 문제에 있어서 적당히 허용하면서 살 수 있는 문제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적당히 우리 삶 안에서 성전인 우리의 삶과 우리 몸 안에서 그런 것들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갈 것이기 때문이고 결국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길을 원천적으로 막아버리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셈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내쫓고 둘러 엎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거룩을 닮아가는 그 길이 막히고 소실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우리라는 성전, 그것을 우리가 직접 파괴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셈이 됩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나라는 성전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도 나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방관만 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는 것이죠. 주님의 성전 정화 사건은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어떻게 정화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연합, 즉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여정에서 우리를 속이고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성찰하고 분별함으로써 그것을 내 마음과 일상에서 둘러엎고 내쫓음으로써 우리를 지속적으로 정화시켜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를 속이고 강탈하려는 우리 마음속 강도들에게 우리가 도리어 둘러엎어지고 내쫓기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참 자아의 나가 거짓 자아의 나로부터 배척되고 소외된 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화는 우리 마음속 강도를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내 마음속에 무슨 강도가 있냐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마음을 잘 보십시오. 강도가 있습니다. 내가 만들어낸 강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하는 강도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강도의 소굴이 이때 성전 안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도 이런 강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게 하지 못하고 미워하게 하고 분열을 시키려는 그런 강도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강도들,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그런데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는 또 다른 정화 작업을 하십니다.
첫 번째 성전 정화 작업이 장사꾼들과 환전상들을 내쫓고 그 자리들을 둘러 엎으신 일이라면, 이 두 번째 정화 작업에 대해서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설교를 듣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성전 뜰에서 눈먼 사람들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예수께 다가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 현장엔 누가 있었습니까?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원래 율법에 따라서 이들은 성전 예배에서 제외된 사람들입니다. 성전 예배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들을 성전에서 맞아주시고 이들을 고치기까지 하신 주님의 행위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왔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수라장 같은 혼란할 틈을 타서 이들이 들어온 것일 수도 있고, 어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을 소문으로 들었다거나 보아서 고침을 받고 싶어서 주님을 따라온 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으로 인해서 자신의 몸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정화 사건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주님께서는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고 그들의 테이블과 의자를 뒤엎는 그런 뒤숭숭한 상황에서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이 정신 나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냉정함 가운데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정확히 성전에서 하셨습니다.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몸이 불편하고 아픈 사람들을 성전 안에서 치유한 이 일은 죄 가운데 온전치 않은 주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온전해지는 것. 비록 이 땅에서는 성전에서 제외된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성전보다 크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케 하실 줄 그들은 믿고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기적들, 아프고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으신 모든 기적과 사역은 그 자체로도 매우 의미 있고 큰 일이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런 사역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심으로써 새 백성을 창조하시고 조성하시는 제2의 출애굽 사건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 때 내 백성이 될 때 너희가 이렇게 온전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새로운 이스라엘들을 창조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게 하지 못하는 우리 삶에 기생한 것들을 둘러엎고 내쫓는 행위로 나라는 성전을 잘 갖고 가는 일,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정화라면 지금처럼 주님께서 온전치 못한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셨듯이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온전치 않은 마음과 몸, 삶의 여러 어려움, 우리가 그렇게 함께 한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우리 삶의 또 하나의 정화의 길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봉사하는 것은 누군가를 도우는 행위 같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봉사와 섬김은 상대방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했을 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닮아가고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스미는 내가 정화되는 일이고 나를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억하시며 나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정화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일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정화의 또 다른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정화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누구인가요? 바로 현장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15절,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께서 하신 여러 가지 놀라운 일과 또 성전 뜰에서 다윗의 자손에게 호산나 하고 외치는 아이들을 보고 화가 나서 예수께 말하였다. 당신은 아이들이 무엇을 하는지 듣고 있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셨다 하신 말씀을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가 화가 났다고 번역한 이 헬라어 단어는 아가낙테오라는 말입니다. 단순히 분해서 화를 내는 수준이 아니라 견딜 수 없이 괴로워하는 것이 이들이 내고 있는 분노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눈앞에 하신 일들을 이들은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분노는 겉으로는 환전상과 상거래를 하는 장사꾼들을 향한 분노였지만 그것을 허락한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분노는 그들을 향한 분노였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또 이들이 분노한 두 번째 이유, 이때 어린아이들이 주님을 향해 외치는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 외침이 불에 기름을 붓듯 그들의 분노에 더욱 불을 지폈습니다. 종려나무까지를 흔들며 화도한 어제 환호했던 그 군중의 외침과 같은 것이었죠. 그 소리가 어제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에 이어서 오늘도 성전 안에서 아이들의 입으로 울려 퍼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외침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신 것을 기뻐하는 무리들의 환호와 함성이었는데 성전 안에서 그것이 다시 울려 퍼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장소가 성전인 것에 한번 우리가 주목해 봅시다. 어린아이들이 제잘거리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외침은 성전 안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선포하는 것으로 그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성전이 누구이시며 이 성전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어린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그들은 들었던 것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의 분노에 휩싸여 정화되지 못하는 사람으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분노에 휩싸인 채 정화되지 못하는 사람으로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성전 안에서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그저 이상한 일일 뿐입니다. 하지만 누가 더 이상한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입니까? 고침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호산나를 외치는 어린이들입니까? 주님이 그 마음에 없는 강도의 소굴 같은 마음을 품고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가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상한 일을 일삼는 정화되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성전의 주인으로 자신이 참 성전으로 우리를 위해 새롭게 주님의 몸이 부활해서 지어질 것을 바라보시면서 성전의 오염을 결코 간과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영적 성숙이라는 여정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그 길에서 정화, 조명, 일치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된 자로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가꾸며 그렇게 지어가야 할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안에 무엇을 허물고 내쫓아야 할지, 또한 무엇을 고치고 회복하며 세워가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서 정화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주님 안에서 영적 성숙의 길을 가는 얼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나의 영적 가슴과 그리고 가정과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마음에 머물러 침묵으로 주님과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지금 정화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강도를 만들어내며 강도와 친구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 일상이, 우리의 마음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